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하나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분쟁과 화해, 서로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연달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정말 우리가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살펴보면서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신 불, 이 불이 무엇일까? 먼저 이 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에 우리가 누룩이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상반된. 그래서 보통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하는 일, 곧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그로 인해서 누룩으로 인해서 온 밀가루가 부풀듯이 순식간에 그런 위선이 전염되고 오염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번은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작은 누룩 입자가 이 떡반죽 안에 들어가면 온통 그 반죽을 부풀리듯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될 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고 말씀하실 때도 이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이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불 하면 심판이 떠오르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던 곳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불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거절했죠.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한번 혼내줄까요? 저들을 멸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은 또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용광로 같은 데에서 아주 뜨거운 불에 쇳덩이나 이런 것들을 녹이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그래서 정화되는, 연단되는 그런 개념을 표현할 때에도 불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은 어떤 불일까? 자, 1차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심판의 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뜻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문맥상에서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은 전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님이 오실 때, 즉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을 자가 받을 상과 복,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받는 징벌과 화,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는 불은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심판의 불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49절 50절을, 이 어려운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뉘앙스, 이 문장의 뉘앙스를 보건대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이 가정법이죠. 이미 불이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며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런데 이미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자, 왜 불이 붙지 않았는가? 아직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심판의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더 바라고 원할 것이 없겠지만 아직은 불이 붙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받을 그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의 불이 붙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내가 받을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으시기로 작정된 그 세례를 받으셔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그 마음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이 등장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를 말하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셔야 할 그 세례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죄 사함의 권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고 죄 사함의 권세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분쟁하는 거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내가 죄 없다 여기심을 받게 됐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는 죄에 대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기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신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세상은 나뉘는 것이죠. 구원과 멸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곧 가족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지만, 어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그의 가족들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우애가 깊은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든 믿는 친척이든 믿지 않는 친척이든 또 믿는 이웃이든 믿지 않는 이웃이든 모두 다 사이좋게 지내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영적인 분쟁은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구도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분쟁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심판의 불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쟁하는 것.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쳤다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심판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불을 던지셨는데 이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 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권세를, 이 죽으심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한 가족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가족이 믿는다고 해서 자기도 그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믿음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앞에서는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분리되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거리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분쟁과 화해, 결코 어울리지 않는, 서로 대립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이해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 곧 영적인 문제,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왜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 것인가? 자, 예수님은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기는 잘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기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올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의 그 뜻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큰 바다죠.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땅에는 또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습기를 가득 먹은 구름이 그 산을 만나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죠. 또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진다는 것도 압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막, 광야 이런 지역이죠. 또 남쪽이다 보니까 기온도 더 높고, 그래서 이 남쪽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밀어닥치면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는 더위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풍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 또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은 잘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곧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보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분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의 그 기상을 분간하는 이런 분간이 아니라 영적인 분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간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가장 먼저 분간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맡은 이 영적인 분간, 곧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감지를 잘 하지 못하는 거죠.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분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 곧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분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날이 곧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밝게 깨어 있어서 온전히 분간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했을 때에 무엇부터 준비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기의 모습을 미리 준비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속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좀 나쁜 말,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도 모르는 척, 또는 아무 일 없는 척 그냥 일상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상처 주고서 자기 자신은 별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분간한다면, 우리가 그걸 분간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던져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온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알고 삶을 단정하게, 경건하게, 복되게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냥 느슨하게 살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얘기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메시아의 그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길거리에서라도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이 땅에서는 뭐 화해 않고 지내도 별 큰 문제 없겠죠.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모른 체 하면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치의 잘못도 없이, 찌끌만큼의 문제도 없이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와 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원한이나 이러한 문제들을 좀 청소해내고, 화해할 부분은 화해하고, 용서할 부분은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대한, 완벽히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청소하고 정돈하고 다스리며 사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감지한, 분간한, 깨달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고, 그것들 가운데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의 그 순간이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감격하는,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만이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실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한 건 너무나 잘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치고는 네가 너의 삶을 너무 단정하지 않게 살았구나. 그것은 네가 반성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미리 준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이웃들과 화해하고 또 우위를 다지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선포하고 그저 나머지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저희들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